하시고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그냥 세월이 좀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그네 삶을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오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After this, 그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상이라고 그러죠.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시겠다. 젊은이가 환상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이라고 우리 요새는 설명을 많이 하죠.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중간에 그 어디예요? 저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꿈이나 생시는 꼬집어 보라고 그러면 아는데 이건 꼬집어 봐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꿈을 주셨죠.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꿈 가운데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여러 차례 최근에도 강조를 했지만 성경 말씀이 그만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Do not fear.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많이 타는 겁쟁이들이니까.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던 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많은 짐승 중에 양이 가장 인간하고 아니면 인간이 가장 양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는 면에서. 양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짐승에 침략을 받을 때 발톱이 있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근데 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면, 강아지가 공격해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양떼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가지고 양을 키워요. 고양이도 무서워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은 쥐도 무서워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쥐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무서워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Nothing to fight with.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Nothing to fight with.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나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앞에서는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나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도망이라도 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발이라도 빨라. 험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 도망이라도 가요. 근데 양은 묵직한 게 발은 짧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걸리면 그거는 도가내든 쥐야. 아니 도가내든 양이야. 내 밥이에요. 꼼짝을 못해. 도망도 못 가. 우리가 현실 앞에서 도망 못 가죠. 우리가 도망 어디로 가겠어요? Where are you gonna run to? 없어요. 없어요. 내 몸이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What do you do?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양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목자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 두려움이 많아요. 그냥 뭐만 하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자주 성경에 사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Do not fear.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제가 적용 부분에 가서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러셨을까? 뭐 보편적인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약간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출발했다가 지금 고생만 직사하도록 하니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따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조금 신앙생활의 쓴맛을 보면 겁나죠. I don't know about this.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첫사랑을 잃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자신을 잃기 시작해요. 난 처음 생각할 때는 덮어놓고 덤벼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신이 없어.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하다가 허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부모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러니까 덜렁덜렁 떠났거든. 이 인간 어떻게 믿어 내가? 예? How do you trust yourself? 예? 참 내가 저지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무서워. 대부분의 일은 내가 다 저질렀어. 내가.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에서 오는 공격이 무서웠던 것 같아. 시작해서 보니까 롯하고의 싸움도 있었고, 또 소돔이 공격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상대해서 싸우고, 그냥 무의식 중에 성질 나니까 318명 데리고 쫓아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해결은 하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계속해? 그 다음에 아마 우리처럼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실패가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실패인 거 아시죠? 결혼도 좋지만 결혼 생활 실패할까 봐 더 겁이 나요.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학위 받지 못할까 봐 더 걱정이야. 등록을 해놓고 패스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고요. 사업을 시작해놓고 내가 수지를 맞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실패가 두려워. 자식도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 키우는데 실패할까 봐 두렵고요.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다 한결같이 목회 실패할까 봐 두렵고요. failure라고 하는 단어가 참 두려운 단어예요. failure.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0년 40년 부부생활 해놓고 노후에 가지고 이혼하면 그 씁쓸한 맛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How do you handle that? 자식이 어렸을 때 속을 썩이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데 철이 들고 이제는 시집장가 가가지고도 계속 문제를 저지르면 그 failure, the sense of failure, 그 무서운 두려움 어떻게 핸들해요? How do you do it?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해놓고 막상 시작해놓고 가만 보니까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뭐 많은 것 중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한 거예요. 낙심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무난하게 내가 통과하지 못해도 내 마음만 낙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내가 핸들할 수 있어. I can handle it. 근데 무너지는 나의 마음, 실망한 나의 마음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도 하기 시작한 게 싫은 거예요.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낙심할까 봐. 근데 아브라함은 막상 그렇게 시작해놓고 보니까 이 5가지가 그냥 자기한테 다 닥쳤어요. 하나님도 무섭고 자기 자신도 무섭고 실패도 무섭고 좌절도 무섭고 낙심하는 것도 무섭고 공격당하는 것도 무섭고 Everything is just too fearful. I'm afraid. I'm afraid. 근데 여러분이나 저처럼 안 그런 척하죠. 예? 안 그런 척하죠. 이를 꽉 물고 I'm not afraid. I'm not afraid. 그러니 얼마나 이가 아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번역은. 내가 널 지키고 어린 양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 지킬게. Do not be afraid. 지킨다는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지킬게. 네 자식도 내가 지켜주고 네가 벌은 돈도 내가 지켜주고
네가 지금까지 일궈온 너의 행복도 내가 지켜주고 네 믿음과 신앙도 내가 지켜주고 I will keep it. I will protect it.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그죠? 그것도 참 인생 살면서 그것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에 지키는 거기죠. 사랑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의리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의리를 지키는 건 더 힘들고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을 내가 계속 지키는 건 더 힘들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명예를 유지하는 건 더 힘들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출세와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동의하세요? 근데 뭐 대부분 우리는 거기 동의한다 자시다도 없어. 왜냐면 돈도 벌어본 적 없고 출세도 해본 적 없고 성공도 해본 적 없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합시다. 그러겠지. 그럴 거야. 대통령 되는 것도 힘들지만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더 골치 아파요. 더 힘들어요. 더 지키는 건 더 힘들어. 누가 인정해 주나. anyway. 내가 널 지키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셨어요. I am your shield.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지,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우산도 대주고, 내가 너의 지붕도 대주고, 내가 너의 쉘터도 대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도 대주고. 하나님께서 I will be your defender, shield 그러세요. I will be. 번역은 그 의미니까 그렇게 해줬지만 사실은 전 지금 오늘 같이 있는 현대인의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내가 널 지켜준다 그러는데 내가 널 지켜주는 거하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하고는 약간 달라. 나하고 상관없어. 난 지켜줄 수 있어. 그거하고 내가 너의 지킴이가 되는 거하고는 달라. I will be your shield. 그래서 하나님께서 I will be, 그냥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지켜주는 게 아니라 I am gonna be your defender, keeper, shield. 다음에 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것도 번역에서 어긋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저는 아쉬워요. 그냥 그 전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너 인생 살면서 상급 받길 원하지, 상 받길 원하지, 성공하길 원하지, 네가 가진 이 꿈을 이루길 원하고 성취하길 원하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내가 줬던, 너에게 줬던 꿈 있잖아.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고 싶지. 그 상 받고 싶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넌 상 받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I will be your reward.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하. 이거 제일 좋게 표현하는 거는 연애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냥 낭만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해.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둘이 연애를 해. 연애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 여인이 그 따라다니는 남자한테 그래요. 제가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따라다니시니까 언젠가 한번 상을 드릴게요. 오케이. 뭘 원하세요? 자전거? 자동차? 집? 좋은 직장? maybe 그런 거 하나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이 여자 추적하고 따라다니는 남자는 그런 거 지금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I want you. I want you. 근데 그 여인이 그래요. 그 상은요 저예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적당할 때 네가 잘했으니까 상급 줄게, 돈도 좀 주고 출세도 좀 주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You know what?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I will give myself to you.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처음부터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네 꿈을 추적해서 네 꿈을 이루는 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 인생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니까. 내가 널 통해서 그걸 달성하고 이루고 싶어 하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네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꿈이 좌절되고 내가 약속하는 거 떠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guess what? I am your reward. 나는 너의 상급이야. As long as you have me, 네가 나를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이미 축복받았고, 너는 이미 성취했고, 너는 이미 승리했고, 너는 이미 성공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 그지? 전재우 집사,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지. 15장에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따라하세요. 삐진 거 좋아한다. 저는 삐진 거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잘 삐지니까. 성경에 삐진 사람 얘기 나오면 좋아요. 그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일 때는.
아이고, 아브라함이 이 할아버지가 삐져가지고, 삐지니까 여러분, 삐지면 뭐 하는 줄 알죠? 평소에 자기 감정 잘 숨겨두다가 이렇게 약해질 때, 갑자기 평소에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찾아오셔갖고 자기 아픈데 건드리시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고 자기 속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폭발해요. 에? 그게 제일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에요. 툭 튀어나와. 뭐라고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감이 안 좋죠? 왜 거기서 그러나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I love you so much. 내가 와가지고 I am your shield, I am your reward. 근데 아브라함이 자시고 앉으셨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잘 뚫고 보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no thank you.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같이 읽죠.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제속을 산송할 자가 다마스커스에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니까 하나님, 이게 아르비 키링 상급? 상급 무슨 상급? 예? 영어에 보면 문장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sovereign Lord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sovereign, 주권 가지시고 만군의 여호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딱 벌써 이거 걸고 들어간 게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 What can you do for me? 이랬어요. What can you give me since I have no children? 하나님, 명색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주시겠다고. 상 무슨 상급?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Did I ask for anything else? 나 그거 왜 하나님 앞에 뭐 부탁한 거 있어? 없었죠. 내 평생 그것도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잘 사는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괜히 속을 뒤집어 놓더니 꿈을 꾸게 하시고 막 아들을 주시겠다니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할 거랬는데 look,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아들도 안 주셨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죽자고 일만 했거든요. 이래서 돈은 좀 벌었는데 성공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나이 들어서 노인 됐는데 내가 벌은 돈 자식한테나 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 보람이나 있었죠. 근데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 중에 한 명,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에게 나는 지금 재산 물려주게 됐어요. 아유, 지금 하나님 난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상급? 삐졌어. 그래갖고 sovereign Lord, 부족한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 What can you do? 나를 위해서는 하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좀 삐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시는데 나만 안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 직장 주시는데 나만 계속 실업자로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리커버가 된다는데 나는 안 되고, 다른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데 나는 점점 더 악화돼. Sovereign Lord, what can you do for me? 뭐예요? 삐졌어. 주의 상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게, 아버지 돈 많다며요. 자선 사업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다며. 근데 나는 지금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단돈 10만 불만 있으면 내가 다시 사업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안 주겠다고 그러고 질질 끌어. 그래서 아빠 돈 많은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라면서요. 웬만한 불치병 다 고치고 암도 다 치료한다며요. 근데 내 자식이 지금 암이 걸려갖고 죽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한번 손 좀 봐달랬는데 아빠 안 보잖아요. 지금 우리 애가 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실 거 있다고요? So what can you do for me?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삐졌어요. 따라하세요. 나 닮았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 삐지는지. 물론 우리한테 이유 없는 반항이 없듯이, 그럼 삐지지야 삐질 이유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별의별 이유로 다 삐지니까. 오늘 아침에도 삐져갖고 무슨 손 들어봐요. 4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 되지 않아. 아까워하지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상 성경에 보면 가슴이 찡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또 그런 장면이에요. 찡해요. 철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그 당시에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게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이 정도밖에는 실력이 안 돼. 하나님께서 가슴이 찡해가지고 너도 다른 별 볼 일 없구나.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다고 기록해서 거기는 생생하게 어떻게 데리고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그냥 그렇게 좀 짐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셨을 거다. 아브라함아, let's go outside. Let's go outside. 그렇게 불편해하고 삐져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서 모르죠. 제 생각에는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지 who knows. 환상 가운데 봤다니까. 가서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let's go outside. 그거 데리고 나가세요. 그거 다시 한번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세워주세요. 아브라함아, 별 보이지? 아브라함이 아마 투덜거리면서 yeah, I see stars. So what? 요번엔 안 속아. 네 자손이 그때 뭐라? God, enough is enough, okay?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만하시죠. 그럴 것 같아. See the stars. 별이 보이니? 예, 보여요. 저 별 때문에 난 인생 다 망가졌어요. 저 별 때문에 난 지금 이팔자 됐어요. 저 별 때문에. 별이 보이지? 예.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잘 되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요, 전부 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야. 그 다음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로마서 4장에서는 이걸 2번씩이나 사용해요.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뭐라고 됐나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여기셨다. 도저히 양쪽이 커넥트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투덜거린 걸로 놓고 볼 때는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별 보이냐? 별 보여요. 좀 믿어지냐? No, not really.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그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펄펄 뛰고 그게 용납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았는지 은혜에 내가 홀렸는지 I don't know. 근데 갑자기 그냥 또다시 믿어줘. 오케이 다시 해보죠 뭐. 근데 그런 변화는 그런 일이 그 사이에 터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하나님은 믿었어요. How could you? 예? How could you? 너 그러면 너 무슨 인간이 그래? 좀 전까지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대항하더니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의 별을 보니까 또 오케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 뭐 나사 빠졌어? 근데 또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길을 들였는데 그렇게 지금도 의심하고 쓴뿌리가 남아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너도 좀 시간의 여유를 갖자. 너도 나도 이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믿어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그것을 너의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길게. Consider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원어에는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credit이라고 했어요. God has credited to Abraham as his righteousness.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100만 불의 빚 졌다고 합시다. 100만 불의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그걸 갚아주고 데빗에서 크레딧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credit his account $1 million. 그러면 금방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가 100만 불의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갚아준 다음에 지금 나는 빚을 탕감받았어. 나는 더 이상 빚쟁이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갚아줬어.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갚아줬으니까 은행이 볼 때는 누가 갚았는지 상관없어.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는 그 어카운트는 클로즈 된 거예요. 은행이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해. 지금 내 집이 넘어가려고 몰기지를 내지 못해서 넘어가려고 달랑달랑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원금까지 다 갚아줬어요. 은행을 찾아갔더니 은행이 누가 갚아줬대.
난 지금 foreclose 하는 줄 알았는데 너 필요 없대. 그냥 할 때 그럼 누가 했냐고. 누가 와서 그냥 돈 냈어. 그래? 더 이상 은행은 그래요. 누가 냈는지 우리는 상관없어. 돈 냈으니까 we close your account. 아브라함이 믿음 가진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카운트 클로즈 하셨대. 지금까지 네가 했던 모든 거 다 클로즈 해버리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I'm going to credit your account with my righteousness. 이건 가지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교리가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릴레이션십 속에서 해석하면 다 이해가 가요. 나로 빅데요. 내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뭔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맡겼을 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서 패배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라고 한 거 아니에요. Just do the best you can. 그 다음에 네가 하지 못할 때는 아빠가 와서 도와줄 테니까. 응? 한번 해봐. 자식한테 그래요. 야, 아들아, 내가 너 100만 불 줄게. 나가서 한번 사업해봐, 근사하게. 아빠는 사업한 적도 없고 자신도 없고 아빠 그 부담스럽고 어떻게 그걸 나한테 막 아빠 괜찮아, 나 돈 많잖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서 한번 해봐.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쨌든 해봐. 아빠 난 몰라, 나가서 했어야 했는데 그냥 다 그냥 해먹었어. 좌절하고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요. 아버지가 주신 돈 나 내가 탕진했다고. I don't know what to do. 빚쟁이들이 쫓아온다고. 아빠가 와가지고 That's okay, 괜찮아 아들아,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그랬잖아. 너 실패해도 괜찮다고. 실패하면 내가 메꿔줄 테니까. 얼마 빚졌어? 100만 불? 아이 그까지 그거 뭘, 내 아침 식사값인데. 체크 딱 꺼내가지고 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시죠. Let me remind you again. 너의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너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불러낸 건 누구예요? 나야. I will take care of you. 나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을 것 같죠. 그다음부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찬양하고 제가 의심했던 걸 용서해, 이럴 것 같죠? 아니요. 또 삐진 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그래요. 8절에 아브라함은 똑같이 얘기해. O sovereign Lord, 주 여호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How can I know that?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그걸 너의 의로 여겨줄게.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저를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너무 이럴 것 같죠? 아니요. How do I know that? 건방지게 How do I know that? 이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랑 뒤통수 하나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Once is enough. 두 번째 How do I know that? 어디서 그런 반응이 나와요? How do I know that?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오늘 많이 흐려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냥 철저하게 순종. 얼마나 이게 따라하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Come on, how do I know that? 여러분들은 점장에 앉아가지고 에이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 한번 살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늘 속는 것 같은 삶? 손해보고 빚지는 난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 살아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처음 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계약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살아보면 알죠. How do I know that? 하나님, 나하고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How do I know that?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How do I know that?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정말 한쪽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관계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온 건 하나님께서 소위 서약, 언약 또는 계약을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든지 편한 대로 이해하면 돼. 컨트랙트를 하세요. 컨트랙트를. 예? 근데 그 컨트랙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약속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고 내가 아들 주고 I will do all this. All you gotta do is stand there and receive.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무슨 컨트랙트를 누가 써요?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여러분 자식 나면서 컨트랙트 쓴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애 나면서 애한테 컨트랙트 썼어요. 나는 너에게 모든 아버지의 구실을 다하고 하루 세끼 먹여줄 것이며 열심히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썼어요? 정 목사님 썼어? 쓴 적 없지. 나도 쓴 적 없어.
쓰지 않아도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그만큼 완벽은 못했지, 하지만 하는 것만큼 했어요. We all do that.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컨트랙트 써줘, 난 낳았으니까 책임져, 이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뒤통수 한 대 올라가는 거지. 어? 부모가 자식한테는 컨트랙트 쓰라고 그럴 수 있어.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컨트랙트를 쓰게 하셔서 쓴 적은 있어요. 한 번도 팔로우업은 안 하시더라고. 아주 간단했어요. 아들이 셋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클 때까지는 내가 다 뒤에서 보조해 주지만 너희들이 성장해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각자 수입에서 3분의 2씩 나한테 내라. 그거를 요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다 또 설날 새벽 새해 첫날 거기다 사인하려 했어요. 그것도 갖고 다니셔서 한동안. 그거는 장난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야, sure. 왜냐하면 싸가지 없는 배신감 느끼게 하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받지도 못할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서약을 하라고 할 판이죠. That understand. 그죠? 이쪽에서 내가 선한 일을 베풀 때 은행에서 돈을 꿔주면서 네가 정 못 갚으면 내가 탕감해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그런 은행도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데 계약하자고 쓰자고 그래. 서명하라고? 없어요. 받으면 빨리 받고 그냥 도망 빨리 가야지, 맘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당시에 미들 이스트에서, 중동에서 항상 이런 계약들 썼거든요. 주종 간의 계약 쓰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에 강요하고 너 여기 사인해, 나한테 얼마 바칠래? 바치면 내가 너를 봐주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대놓고 계약할 때 쓰라고 그래요. 너 여기다 서명해, 도장 찍어. 너는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게 있으니까 그 요구 들어주지. 하지만 그 요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가 앞으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조공 바치고 뭐하고 다 해. 그러면 내가 사인해 주지. 주종관계가 바뀐 이런 사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주겠다고 그랬어 지금? Not a single thing.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 줄게. 그것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을 많이 줘서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나의 택한 민족이 돼서 내가 그들을 영원토록 돌봐줄게. 오케이? Can you please sign? 와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가 빠주신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계약이, 성경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계약 신학을 할 때, covenant theology를 할 때 제일 중요한 theology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요구하셨다. 사인만 해, 이 녀석아, 사인만 해. 내가 책임지 마. 그것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계약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all you gotta do is just sign here. 그러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Just sign it. 모든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What can you do? How do I know this?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I'll tell you what, just trust me. 아니면 just trust me. 손을 잡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renew 하세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럼 계약하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재밌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소도 하나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오라고 그래요. 재물을 3개를 가지고 와라. 확실하게 하자. 한 번만 해가지고는 또 의심할 테니까 확실하게 하자. 재물을 가져와서 반쪽을 내라고 그래요. 재물을 반쪽을 내요. 자꾸 그걸 마주보게 하라고 그러세요. 마주보게 해요. 상징적이죠. 나와 너, 아브라함과 하나님 마주보자. 그리고 나중에 밤에 하나님께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도장 찍는 하나님이. 첫째는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빛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약속하마. 그 과정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재물 준비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아비로서의 심정,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18절에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뭐 하겠다? 주겠다. I will give it to you. 주겠다. 그것은 겐족, 그니스족, 감몬족, 헷족, 브리스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다만 이 땅을 차지하는 건 그 후에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차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았어요. 자, 거기 제가 아웃라인을 보면 정리만 하고 나가죠. 소리 없는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Silent conflict라고 그랬어요. Silent conflict. 이 silent conflict는 들리진 않지만 대부분 갈등이 있으면 싸우는 소리가 들리죠.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으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끼리도 교인들끼리 싸우면 싸우는, silent conflict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소개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은 silent conflict인데 그게 대부분 우리한테 다 있는 silent conflict예요. 노출하지 않아서. 첫째는 의심이에요. 우리 의심 많죠. Fight with self-doubt 있죠. self-doubt. 응?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셋째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포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갖고 난 엘리에셀로 그냥 되겠다고. You know what? Don't bother me anymore. Do not disturb me anymore. 난 그냥 포기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많죠. 내가 내 자신 상처를 그렇게 좀 치유하죠. It's okay. 나 없어도 돼. 안 이루어져도 돼. It's okay. 내가 내 자신 자꾸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설득시키는 거야. It's okay. 근데 그게 진짜 오케이면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 반응이 이렇게 안 나오고, 근데 It's not okay. 그럴 때 어떻게 나오죠? 엉뚱할 때 튀어나와 버려 그냥.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전능하신 주여 what can you do for me 하고 나오잖아요. 네? 내면 세계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포기하는 건 좋죠. 내려놓는 건 that's a wonderful thing.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꿈이 있었고 이런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 그래갖고 포기해놓고 그건 진짜 포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면서 제 마음속에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항상 아쉬움과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씁쓸한 거죠. bitterness. bitterness. 여러분들도 참 인생 살면서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지고 있는 씁쓸한 게 있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안 그래. It's okay. 다 해결했어. 엄마 기도하면서 다 해결했어. 엄마 기도하고 다 해결했어. 근데 아니에요. No, it's not. No, it's not. 그러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내 종이 내 유산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종이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결정하면서 씁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정은 했어요. 난 자식 없으니까 없을 걸로 그냥 연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주시나고 약속했지만 안 이루어질 테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는 게 하나님 아들 주시도 않았고 난 필요도 없고 그냥 난 엘리에셀한테 주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that's all I'm going to do. That's it. 그 다음에 마지막 상처, 아픔. 상처, 아픔. 단순간에 해결될 일들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들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게 튀어나올 때마다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나한테 상처가 남아있구나. 내가 자식한테 섭섭한 게 남아있구나. 엄마한테 섭섭한 게 남아있구나. 남편한테 섭섭한 게 남아있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성 관리를 하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상처구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구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걸 확인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도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도 요한복음 21장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다고 그러죠.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래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내가 벌리는데 10년 걸리면 완전히 그걸 회복하는데도 한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20년짜리는 20년 걸리고.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데 10년 걸렸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조금 도움 받았다고 해서 1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돌파구는 찾을 수 있지만 그건 부지런히 계속 일해서 한 10년 정도 상처를 주었으면 한 10년 정도 서로를 치료해야지 완전히 그 치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주셨던 그 일 때문에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속에서 말씀하세요. Let's go there. 너 지금 아파하는 그곳으로 가자. 네가 아파하는 곳으로 가자. 근데 우리는 가고 싶지 않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째,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3번째, 그 약속을 강화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진짜 신통한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한테 신통한다고 그래도 되나? 예. 신통하게 먼저 아브라함을 다시 신뢰하세요. 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은 다시 신뢰하세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뢰하는 거 아세요? 난 너만 믿는다. 아들아, 난 널 믿는다. 아직도 믿는다. 한 번도 너한테 실망해 본 적이 없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실망한 적 있지만 너를 향해서는 내가 실망한 적 한 번도 없다. I still love you the same. I trust you. I believe in you. 그래갖고 작업을 하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뭘 만드세요? 믿음의 조상을 만드세요. 아브라함을 신뢰하세요. Can you imagine that?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지만 인격체로 놓고 There is none like him. 예? 우리 찬양하죠. There is no one like you, Lord. No one like you.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 형편없는 삶을 살겠어요. 기분 내킬 때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배신하고 말은 근사하게 하고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날 내가 낙심할 때 좌절했을 때 데려와서 야, let's take a walk. Let's take a walk. 야, 밖에 산보 나가자. 손잡고 가시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 섭섭하지? 나한테 섭섭한 게 많지. 그런데 더디 이루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들아. It's coming. When the time is right, it's coming. 근데 너 속상하지? I understand. 어떻게 해주면 될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그래, 그럼 약속하마. 어떻게 약속하면 네가 이번에는 기억하고 날 믿어주겠니? 계약합시다. 그래, 금소 하나 잡아와라. 하자. 그리고 소를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건 너고 이건 나고. 아들아, 앞으로도 살다가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기억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What else can I do for you? What else?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언약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조건이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언약이 아니에요. 물론 약속하셨다는 의미에서는 언약이죠. 하지만 그런 건 언약이 아니에요. 아비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손해볼 거 다 계산하고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100번 일 벌어지면 100번 내가 손해본다. But I do it because you're my son. I do it because you're my daughter.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오랜 세월 찾아 내가 찾아봤지만 There is no one like you.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살다가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약간 마음이 우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세요. 밖에 나가자. 너하고 나하고 조용히 대화 좀 하자.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늘을 쳐다봐. 별이 보이지?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나를 사모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 치료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씁쓸한 마음 고쳐주시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 순간 생명 다해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놓치지 않도록, 힘들어도 고달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또 신비스러운, 신기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은 자리에